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배반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짐작하는 바 몇 가지 일들이 있겠죠. 먼저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겼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대제사장들에게 얼마의 돈을 넘겨주고 예수를 잡도록 했던 기록을 보면은 그런 해석이 충분하죠. 그러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배반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그 중에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추종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치적 메시아라는 그 의미는 실제 식민 지배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할 정치 지도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풍랑 위로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합니다. 그 민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능력도 있죠.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따랐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런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추종하긴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다가 생각했던 예수와 전혀 다른 예수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곧 죽어야 한다라는 암시를 자주자주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아니, 살아남아서 국권을 빼앗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터인데 계속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국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허황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힘을 모아서 로마를 물리칠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요청합니다. 내가 처음 봤던 예수가 아닙니다. 저 정도 능력과 저 정도 민중을 이끌어갈 힘이 있다면 충분하게 대적하여 싸울 수 있을 터인데 나라도 지킬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는 행위들은 유다가 처음 생각했던 그 예수의 상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지도 않고 허황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나라도 회복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냐는 겁니다. 죄와 악은 로마인들이 더 클 건데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일로 계속 나갑니다. 유다가 생각했던 예수와 예수님의 삶이 점점 분리가 됩니다.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있을 법한데 그 기대와 소망들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예수에게서 더 이상 세상적인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됩니다. 이게 최근에 나타난 유다가 예수를 판 새로운 해석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유다는 예수를 따름으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든 모습들도 유다와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를 따랐을 때는 우리는 대단한 각오와 결단, 사명감 가지고 출발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그들이 가는 모습과 행동을 보면은 그런 사명감은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예수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기가 대단해지고 능력이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주님,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적으로만 보아도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의 생각과 전혀 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에 말 그대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것을 꿈꾸었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 지는 사명감 의식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어머니는 두 아들 들어 주께 부탁하기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뭘 얻고자 합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희박해져 갑니다. 결국은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갔던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추종하고 따랐을 때 더 이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게 된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고 따랐던 그 의미가 예수의 삶대로 살기를 작정해서가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했던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일으키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예수님은 이 무리를 피하여서 바다 건너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배를 구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헤쳐 바다 건너까지 가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나 예수를 만나러 왔는지에 대하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기를 찾아 바다 건너까지 온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때 무리들이 왜 예수를 찾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얻기 위하여서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들은 요한복음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남에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보자 베드로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주목할 때에 안진병이가 이렇게 고백하죠. 뭘 얻을까 하여 보았다. 뭘 얻을까? 이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에 모든 출발 지점은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뭘 얻기 위함입니다. 다 이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 어느 날 지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는 학생인데 늦게 온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예, 학교 오던 길에 어떤 아저씨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차렸습니다. 아, 네가 오던 길에 그 아저씨 돈 잃어버린 걸 찾아주려고 이렇게 늦었구나.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선생님 아닙니다. 내가 그 돈을 꽉 밟고 있었거든요. 그런 겁니다. 아직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십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은 그때 웃게 될 겁니다. 천천히 웃어도 됩니다. 늦게 지각한 것은 아저씨가 돈 찾고 있는 중간에 돈을 팍 밟고 있다가 아저씨가 못 찾고 가는 동안에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밟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화에 불과하지만도 보편적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뭘 좀 가질까? 뭘 좀 얻을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도 바로 이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내가 뭘 좀 얻을까? 뭘 좀 구할 수 있을까? 늘 이 생각 속에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면은 먼저 묻는 게 뭡니까? 그 아이 친구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 공부 잘하나? 이리 묻습니다. 다 그래 안 묻습니까? 그 집 부모 뭐 하노?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 질문합니까? 내 아이의 친구가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아이에게 뭘 좀 위할 수 있을까? 혹시 학교 적응을 잘 못하나? 네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가 공부 잘하나?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가하고 가까이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지지리도 못하고 집안이 이상하다 이러면은 니 좀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 내 아이 이득되는 관점에서 살아갑니다. 청춘 남녀가 만났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는 왜 위기가 다가옵니까? 내 신랑,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득 보려는 생각 때문에 출발한 결혼들은 언제나 위기에 봉착합니다. 내가 저를 만나서 좀 득 보려 했는데 막상 연애할 때와 달리 살아보니까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무능해 보여. 그게 싫어지는 것이죠. 위기는 다 항상 이런 데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게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것, 덕 보려는 것, 뭔가 좀 가지려는 이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앞부분 주라는 것 때문에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뒷부분 후히 되어 넘치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이게 좋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맘송하고 마음에 확 와닿는 것도 많이 준단다 하나님께서. 이게 감동되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출발과 핵심의 주제는 뒷부분이 아니에요. 선언적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라, 주어라, 베풀어 보아라, 나누어 보아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크고 놀랍게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는 것에는 인색하면서 뒷부분 많이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은혜를 누리고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부분 빼고 뒷부분만 가지지 마십시오. 첫 출발은 주라는 거예요. 주어보라는 거예요. 주고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덤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기를 소망하고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어라, 좀 주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삶의 자세를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얻기만을 바라는 이 사고방식에서 이제 주고자 하는 삶의 자세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삶의 자세부터 바꾸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누굽니까? 부자들입니까? 세상에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 어부들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이 가졌던 직업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왔던 무리들이 누굽니까? 도시락 하나 사올 수 없었던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겨우 빵과 떡과 고기를 먹이신 것이죠.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뭘 가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가져야 될 가난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아니 그래도 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야죠. 그러는데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당시에 가진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뭐 줄게 했어야 주지요.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제자들에게 왜 이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이제껏 살아온 삶의 태도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항상 가난하다고, 항상 어렵다고, 뭔가 얻으려 하고, 뭐 구하려 하는 그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과연 따른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 삶의 전환을 이루라는 겁니다. 줘보라는 거예요. 줘보라는 거예요. 가난하지만도 줘보라는 거예요.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진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실제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성찬식도 우리가 보면 우리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거룩한 예식 이러지만도 사실은 뭡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음식을 한번 베푸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였어요. 떡을 떼서 주었습니다. 잔을 나누었습니다. 주는 행위입니다. 주는 행위에 영적인 의미를 좀 더 부여한 거죠. 내가 이 떡을 너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를 내 몸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 잔을 주시면서 이건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그리고 예고하고 실제 십자가 상에서는 뭡니까? 자기 생명을 죄된 인간을 위하여 내놓으셨잖아요. 드림입니다. 내주었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주지 못한다고 아니다. 생명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줘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게 나와서 떡 달라 뭘 구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줘보라는 거예요. 줘보라는 거예요. 언젠가 목사 모임에 갔더니 제 후배 목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에게 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감사하는가 싶었더니 이렇습니다. 수성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매월 그래도 얼마 성교비를 보내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임대료도 못 낸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목사님 몇 교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몇 교회를 소개해 줬는데 난 1회에 그칠 줄 알았는데 틈틈이 도우신 것 같아요. 저 모르게도. 그 목사가 되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큰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성교부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몇 군데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소개해 주었더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곳에 자기 이름도 없이 그냥 선교를 하고 계신 분도 우리 교인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최근에는 어떤 가정에서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이런저런 가정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집에 둘째 아이도 결혼했는데 아직 자기 집도 안 샀는데 열심히 모아서 1억, 100만 원이 아닙니다. 1억을 모아가지고 자기 형님네 집에는 애도 많고 힘드니까 형님네 집에 준다 그거 1억을 톡 줬다는 거예요. 남의 집의 이야기지만 아멘 좀 하소.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제가 그래서 참 자제분을 참 잘 양육했습니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100만 원 주기가 쉽습니까? 근데 1억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도 안 사는데 들렁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집을 물려주면 둘째 아이에게 주소. 그랬어요. 그러시겠다고.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삶의 자세예요. 삶의 자세를 어떻게 바꾸는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고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 그랬습니다. 그냥 안겨준다 그랬습니다. 안겨주리라. 그러면서 헤아리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릴 것이다. 헤아린다는 이 말은 계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주면 내가 이만큼 모자라는데, 이거 주면 내가 재산상 손해가 오는데, 이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나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할 때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산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감동된 대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작정하고 나누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주어도 되돌려 올 수 없는 상황까지도 생각하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헤아리지 않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시겠지라는 결론을 생각하고 나누는 것은 이미 계산적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나눔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이리저리 재지 마라.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어 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언제가 이 말씀 들을지 싶은데요. 감동이 돼서 한 번 더 전합니다. 어떤 시골교회에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요즘 시골교회 다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이 도저히 다 떠났죠. 나이 드신 분들만 몇 명 남습니다. 이제 시골교회들은 자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출신이라 도시교회들이 이제는 조건 없이 시골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야 합니다. 왜? 지금 자원들이 다 도시의 교회 자원들이 다 농어촌 내에서 자란 세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붕괴했고 도시교회를 흥황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빚 갚은 마음으로 시골 어려운 교회를 지금은 도와야 합니다. 시골교회 갔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도 교회가 다 자립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향 인사들 또 여러 도시교회 다니면서 선교 후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회를 좀 도우라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선교 후원을 다 협약 맺었으니까 목사님 시골 교회라고 자립 안 된다고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부임했으니까 우리를 후원해주는 도시교회에 농산물 좀 준비해서 우리와 함께 서로 부임했다고 인사라도 합시다. 그래야 다음에도 협력이 되고 선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돌아보고 난 뒤에 그 다음 주간에 목사님이 강구 시간에 이렇게 선포를 했다 안 합니까? 여러분 올해까지만 이미 예약됐기 때문에 도시교회에 선교 후원을 받고 내년부터는 후원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이 10명도 채 안 되는 교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교회가 자립하고 무슨 돈으로 목사님 사리를 줍니까?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교회 후원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애썼지만도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자립하여 교회를 존립시키지 않는다면 후일이 되면 여기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자립하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설득하고 교훈하고 말씀을 전하여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도시교회의 후원을 끊었습니다. 성도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넘어질까? 사례비조차 모를 줄 교회가 될까 싶어서 또 열심히 하고 좀 더 부지런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여 사람을 채우기 시작하자 수년 내에 교회가 자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여러분도 이제 우리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 우리가 도시 큰 교회처럼 많이 선교하지 못하지만도 해외 선교사님 한두 가정이라도 돕도록 합시다 해서 선교 후원하는 교회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또 하겠습니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계속 시골 교회라고 받는 데 익숙해지면은 성도들은 열심히 떨어집니다. 아이고 뭐 도시교회 도운데 적당히 교회 다닙니다. 내 교회라는 인식이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는 교회의 존립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주님께 뭘 얻는 것에서 살면은 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부족하지만도 나누겠습니다. 좀 주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누고 베풀고 줄 때에 하나님께서 수백 배로 채우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설 명절에 다들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도 이 어려움을 준 것은 영적인 의미로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아무 탈 없이 넉넉하게 살아왔을 때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혼자 먹고 살았다면 이 어려움 중에 저 가정은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준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깨닫고 이 설 명절에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